요새 이게 영적 권위 세미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독특하기도 하지만은 또 오늘날 우리 현실 교계에 영적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그런 현실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한 것은 이제 제일 먼저 교회 체질 회복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 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이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교회의 운영의 원동력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두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문제 세미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큰 교회들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옛날에는 다 부흥하고 그렇게 이제 부흥된 교회에서는 지금 전부 다 비었죠.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왜 비게 되었는가? 그 교회 성장학자들이 연구해 봐가지고 한 25가지 그 비게 된 그 성인, 교회 성인병이죠. 교회 성인병에 대한 그 예방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고 계시지만은 지금 교회에 가보면 성인병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 병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진단 세미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병이 크게 들어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게 되면 그 교회는 사멸,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것이고, 개교회가 죽죠.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 더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체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성인병을 미리 알고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그걸 처방해가지고 빨리빨리 이 병을 갖다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문제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있는 영적 권위 세미나는 이거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 여러분들이 아마 목회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로 해보는 데서 여러 가지 아마 문제와 좌절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두느냐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교파라든가 어떤 신학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저 이 권세를 가지고 그저 이 심령만 교인들만 잘 키우는 것이 제 유일한 목적이고, 또 제가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어떤 신학에다가 어떤 입장을 둔 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신학에다 입장을 두지는 않았어요. 저는 신학이 아니고 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밥을 먹지, 신학은 그건 신학 교수들이나 할 거지, 우리는 목회를 잘해야 돼. 목회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충성하고 바치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지. 이론적인 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저는 목사예요. 목사로서만 좀 관심이 있지 다른 이론은 관심 없고요. 또 교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제가 한 모든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파별로 다 신학이 틀리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원리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떤 교파, 어떠한 처지 있든 간에 영적인 원리를 딱 깨달고 계시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자꾸 해결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파나 어떤 것을 이렇게 배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물론 마귀가 역사해서 그랬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만 깨달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권위 세미나를 들어가기 전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영에 대해서 늘 세미나를 하고, 또 교회 진단, 교회 체질 개선 세미나나 영성 개발 세미나나 영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이 영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기 아마
아마 반수 이상은 전회 세미나 참석하지고 또 우리 교회 목회 클리닉 오셔다 가시고 그런 분들 많이 이제 낯익은 분들이 보이는데 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모르시면 안 되니까 한 30분 동안 용에 관한 것만 잠깐 이렇게 이제 다시 기초적인 것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용이란 뭐냐? 용이란 뭐냐?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용이란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영 위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용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용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용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성경 구절 둘에 영이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이다, 영적인 목회를 한다, 영적인 영성 개발, 영이라는 말은 많이들 하는데 말이죠. 영에 대한 신학이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 영이라는 이제 신학을 영성에 대한 이 신학을 저는 우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성 신학에 의해서 이 신학에 의해서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여기에다가 입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영성 신학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학에 의해서. 그러면 경험이 딱 들어가 맞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또 이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책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냥 이 프로를 그냥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밖에서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제 중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성 훈련을 위해서 초신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구역장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구역을 만드는 구역장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쭉 다 되는데 저거는 저희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건 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저희 교회에 모셔다가 이제 목회 클리닉에 뭔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들어오셔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숙식은 무료로 제공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참관하는 이제 참관 코스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론도 아니고 이건 신학만 아니고 이론만도 아니고 체험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딱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그릇입니다. 흙으로 된 그릇입니다. 흙으로 된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님께서 루아 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영을 불어넣었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짐승들에게는 그냥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요. 짐승은 흙으로 빚어 만드는 그 자체로 완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몸에는 영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영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짐승은 영이 들어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으로 사는 존재다. 영으로 사는 존재다. 생명. 사람은 몸이지만 몸으로 움직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 속에 일생 동안 새끼 낳고 죽을 때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은 이 속에 다 자동 컴퓨터 모양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입력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사람의 몸에도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본능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능은 소환화시키고 배설하는 것뿐이지 본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영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그렇게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만 해요. 성경대로만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색다르더라도 그냥 성경대로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이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목회를 하면 뒤죽박죽.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들 굉장히 실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좌절감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영이 세 가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속에도 세 가지 영이 역사하고 교인들 속에도 교회 안에서도 세 가지 영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을 잘 구분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구분을 해줘야지 이것이 정말 영적인 교회가 되고 영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제일 첫째로 영은 어떤 것인가? What is spirit? 영은 어떤 것인가? 영이라는 것은 지금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래서 영은 뭔가 하면 사정을 아는 것, 사정을 아는 것이다. 사정을 아는 것이다. 사람의 사정을 자기 사정을 자기가 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사정을 아는 것이다. 이걸 조금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 사정 들어보세요. 내 사정 좀 들어보세요. 당신 사정은 어떠고 그 사람 사정은 어떠고 사정이 어떻게 자기 사정을 자기가 알죠. 그게 자기를 의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는 개 사정 모르는 것이나 개는 영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요. 물론 이 센스, 이 환경 의식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각 의식이 있지만 이 자기 의식이 없어요. 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전부 자기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아시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I am.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누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마귀도 자기 자신이 마귀라는 거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사람도 I am. 그래서 I am.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Who I am.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의식이라. 의식. 그래서 사람은 사람 의식. 아주 쉽습니다. 뭐 어렵잖아요. 사람은 사람 의식. 세상은 세상의 영은 세상 의식.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의식. 그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하면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영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만으로 우리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요. 이렇게 영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기 의식이 없지요. 어린 아기는 갓난쟁이는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갓난쟁이는 자기 의식이 없고 그냥 이렇게 흡수하고 배설만 하는 그런 이제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크면서 자기 의식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해서 자기 의식이 생긴가 하면 머리가 좋아서 머리에서 대뇌에서 뇌에서 자기 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이렇게 전달돼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기는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자기 하트라고 하는데 마음이 자기 의식이죠. 자기 의식을 이렇게 전달받아요. 자기 의식을 전달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자기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식도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의식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인도에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어린애기 둘을 엄마가 밭에서 일하다 잊어버렸는데 10몇 년이 지난 후에 깊은 산 속에서 늑대굴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1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10세 이상 큰 어린애였지만은 그들이 다 100% 늑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의식의 공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식이 없이 본능만 그냥 발달됐어요. 그래서 늑대와 똑같이 이렇게 병아리를 핥히고 사람 보면 무릎 뜯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네 발로 이렇게 겹쳐 자고 그런 늑대와 같은 늑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아담이 복종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병아리는 혼자서도, 병아리는 한 마리 키우다가, 한 마리 갖다가 키워도 닭이 되고, 강아지는 한 마리 키우다가, 한 마리 갖다가 키워도 이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크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사람은 혼자서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의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의식을 공급.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인 존재라, 소셜빙.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의식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식은 사람부터 의식을 공급받을수록 자기 의식이 높아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식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본능으로 환경에 응답하려고 하는, 본능으로 환경에 응답하려는 것이 이제 이 자기 본능을 승화시켜요. 이들을 승화시켜요. 이들을 자기 의식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이 환경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의식에 굉장히, 인간 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소변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본능으로는 그냥 누는 것이 본능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기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참고 조금 있다 끝난 다음에 변소에 가서 누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본능을 갖다가 승화시켜서 자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 의식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작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피조물 중에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능으로만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입력이 된 컴퓨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자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의식의 독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만이 자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만이 자기 선택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선택도 자기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식의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의 공급을 통해서 자기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부터 의식을 많이 공급받은 사람, 사람부터 의식을 많이 공급받은 사람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으면 사람은 자기의식이 높아지죠. 이 자기의식이 이렇게 높아지면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자기 속에서 나오는 본능을 억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을 사람부터 무시를 당하면, 그 지전파, 무시를 당할수록 자기 선택의 능력이 없어지고 그게 본능으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물어뜯고 말이야. 그냥 죽이고 싶고 말이야. 본능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제 이제 현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이제 연말이 됐죠.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내년에 이제 누구는 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을 장로를 시키고 누구를 좀 집사를 시키면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내년에 집사를 주려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집사 감표를 딱 줍니다. 그러면 자기의식이 올라가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장로 감표를 줍니다. 자기의식이 올라가죠. 자기의식이 올라가면 그 사람 비로소 의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선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 주기 전에 얌전한 사람이 집사를 주고 난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요. 자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 주기 전에 얌전한 사람이 장로를 주면 행동이 달라져요. 자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자기 선택을 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지막에 발목이 잡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영으로 이제 목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신의식,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사람의 의식이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 신의식이 됩니다. 신의식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사람은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세미나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감투로 씌워가지고 그냥 움직이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목사님의 발목을 이제 이렇게 잡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신의식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분을 줄 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명,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지 않고 목사님들이 그냥 봐가지고 말이죠. 그냥 봐가지고 그냥 감투를 준다고요. 그래서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영으로 움직이게 하죠. 사람의 영으로 움직이니까 그 사람은 사람의 의식은 자기 선택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다 여기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이라는 건 자기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은 여기서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만이 창조의 영, 실상, 진짜 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 실상, 진짜가 만들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진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일 때만 사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실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기 의식이 아무리 높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의식만 높은 것을 선택하면 실상, 현실에서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가 요새 슈퍼맨 텔레비를 보고 이렇게 자기가 슈퍼맨처럼 슈퍼맨 텔레비를 자꾸 보면 아이들도 슈퍼맨 텔레비를 통해서 자기의식이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수건을 모가지에다 두르고 이제 2층에서 떨어지면 날 거라고 자기의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떨어지면 떨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은 자기 선택을 하긴 하지만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속지 말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란 말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는 영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헛발 짚는다. 그냥 헛수고 하는 거죠. 이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인데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세상의식, 사업의식, 돈의식. 쉽게 말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풀리게 돈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돌로 똥공장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뛰어내리라 인기, 그다음에 세상용, 거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돈과 환경을 통해서 사이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귀는 본래 우리에게 줄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나무라든가 뭐 참새나 풀 한 폭이라도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무, 사과나무를 우리에게 사과를 주고 이제 모든 꽃나무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것이 하나 없어요.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만 줍니다. 허상만 줍니다. 거짓을 줍니다. 거짓을 주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그 거짓을 향해서 이렇게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뛰게 만드는 뭐라 말냐면 우리 사람의 인생과 자기 돈과 자기 있는 것을 다 뺏기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허탄한 것, 헛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래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상은 본래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능력이 없는데 그 우상은 우리에게 거짓 이념을 줍니다. 거짓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거짓 꿈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때 거짓 꿈 때문에 나만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도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점 분주해집니다. 점점 분주해지고 말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사업한다고 분주해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분주해지는데 분주해지면 분주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멍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실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교인들은 한 사람도
세상의 영한데 뺏기지 않도록, 시간적으로 뺏기지 않고 물질적으로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그들을 갖다 철저히 훈련시켜가지고 세상한테 뺏기지 않도록, 세상한테 야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한테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너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목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체질개선 세미나와 영성개발 세미나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구해서 들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의 이 무질서의 원인. 자, 마귀의 역사.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차원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뭐냐? 차원. 하늘나라가 있죠? 하늘들이 있죠? 그 다음에 궁창이 있고, 땅이 있죠? 땅 밑이 있죠? 그래가지고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용한 사람이 있고, 땅 위에는 짐승들이 있고, 땅 밑에는 이제, 땅 아래는 이제 음부가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이렇게 질서. 그러니까 이 차원대로, 디멘션, 차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이죠.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차원을 갖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짐승은 짐승 차원에서, 또 그다음에 식물은 식물적인 차원에서, 동물은 동물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새는 새대로 자기 차원에서 자기 디멘션, 자기의 차원을 꼭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차원을 무시하고 달겨든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피조물인데 천사이기 때문에 하늘들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넘보고 차원을 오버해서 이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차원을 무시하려고 하던 최초의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모든 무질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차원을 통해서, 이 차원, 질서를 통해서, 차원을 통해서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유지가 되는데, 이 마귀는 말이죠. 이 차원을 무시하기 때문에 혼란이 나요. 혼란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질서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준 그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이 사람에게 준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는 건 이 세상인데 이걸 사람에게 줬죠. 마귀가 들어왔죠. 마귀 들어와서 이 사람을 갖다가 종으로 삼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면서부터 땅의 모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이 폐괴했으니, 이 영적인 존재들 때문에 영적인 차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이 환경적인 질서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세의 공중의 모든 권세가 흔들리리라. 공중의 권세가 흔들리면서 땅에 바닷물이 올라오고 말이죠. 모든 권세가 전부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이 차원이 전부 다 움직이는 것. 차원이 이제 이렇게 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차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까 전에 차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차원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의 일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성해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조물주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차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차원이 여기서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자기상, 셀프 이미지. 여러분들 심리학적으로 자기상,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무슨 영입니까? 세 가지 영 중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무슨 영입니까? 사람의 영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우리 사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으로 영이 들어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상.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는 자기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요. 자기상이 높으면은 환경으로부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가볍게 느껴요. 그걸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자기가 자기상이 낮아지면 속에서 본능이 나와요. 막 물어뜯고 싶고 말이죠. 확 다 뒤집어쓰고 짐승하던 공격 본능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본능대로 사니까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자기 선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자기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심리학에서만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영적인 것으로 봐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말이야, 이런 걸 잘못 생각하면 이 사회적인 심리학을 교회에다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는 무슨 영으로만 돌아갑니까?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으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칭찬을 해가지고 자기상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장로 감투도 주고 집사도 주고 또 상장도 주고 또 회장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그건 자기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것이 바로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 이제 2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한테 가서 너는 선악과를 먹으라. 너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와는 나는 죽을까 한다는 건 자기상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죽을까 하노. 근데 마귀는 너 안 죽는다. 어떻습니까? 높아졌죠?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떻습니까? 더 높아졌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그다음엔 그냥 선악과가 다 좋게 보이고 다 부었거든요. 아까까지는 무서웠는데 아까는 다치지도 못했는데 이제 간이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따먹는 거예요. 막 따먹고 자기 남편도 막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에서는 영이 사람의 영밖에 없고 마귀의 영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여기서 처음부터 말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상을 높이면 안 됩니다. 자기상을 높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자신들도 영적인 권세를 갖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자기상을 높이려고 해요. 천만의 말씀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그랬죠. 목사님들이 영적인 권위를 자기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죠. 그게 사람의 영으로 놀아나는 거지. 그게 어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입니까? 네.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나를 칭찬하고 잘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만 예수면 안 되면 내가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영이 누구의 영으로 돌아갑니까? 사람의 영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사람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종이 되냐 그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 보면 자기 신학의 기원이 에덴 동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너는 지혜로워진다. 눈이 맑아진다. 다 자기상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이 정치를 하거나 세상에서 학교 교육은 전부 다 자기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아주 좋아. 너는 용기를 내. 자기상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영적인 권세가 떨어지느냐. 자기 사랑을 높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상도 못하고 나도 높이고 자꾸 높이다 보니까 다 사람의 영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 사람의 영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사람의 영으로 움직이니까 사람의 영은 뭐라 했습니까? 헛발짓기. 예? 헛수고한다 그 말이야. 내가 장로를 세웠자면 그 사람이 나를 내쫓고 내가 집사를 세웠자면 그 사람이 나를 갖다 물고 늘어져요. 내가 기반을 잡은 줄 알았더니 기반 잡은 것이냐? 예? 벌써 뛰는 놈이 나는 이제 뒤통수를 놓아서 깐단 말이에요. 내가 속았다고 말인 거죠. 그럼 그게 누구한테 속았느냐? 결국 말이죠. 인간의 영, 스스로 내가 속아놓는 거죠. 네.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계속해서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현대는 자기 신학시대, 자기. 다 자기. 나를 높이는 게 전부 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성경들을 그냥 잠깐씩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3절, 6절, 8절 뭐 그거가 아니고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프린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회당에서 막 소리 질렀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그냥 크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내골에서 했죠. 그게 다 자기 신학이죠. 자기 신학. 그죠? 자기를 높이는 신학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똑같아요. 다 자기 신학이에요. 그냥 뭐 조금만 하면 신문에 내고 그냥 방송을 하고 막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다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의 영, 이 시대의 영, 이 시대의 귀신한테 우리는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춤을 추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권세를 잊어버리는 바로 그게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유혹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해요.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자기 선택을 하는 인간의 의식. 자기 선택을 하는 인간의 의식.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요 위에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네. 다 자기 신학이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에 조금도 부유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학은 나 신학입니다. 주님 신학이 아니라 나 신학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어쩌다. 오늘날 그렇죠? 오늘은 전부 다 나 신학이에요. 나. 회를 하더라도 주님이 어떻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다 자기 의견만 말하지 주님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주님이 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들끼리 실컷 해먹으라고. 그래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두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사람 문을 열어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이죠. 자기 신학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신학은 이거는 속아 넘어가는 이거는 인위적인 그래서 인조목회 하시면 우리말 인조목회에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면 인간의 자기 선택은 이웃의 희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무슨 왕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방 사람처럼 앞에 서서 전쟁에 나선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는 게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면은 왕이 너희들의 아들을 잡아다 군대에 이제 백부장을 삼고 이제 군대의 군인들을 갖다 삼고 너희 딸들을 잡아다가 이제 궁녀를 삼고 해가지고 너희들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거면은 사람은 자기 신학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착취해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궁핍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가 학교도 없었고 우리나라 민도가 낮을 때 텔레비도 없었고 잡지도 없었고 민도가 낮을 때 우리나라 사람 참 순박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말이죠. 집집마다 텔레비가 있고 교양 잡지 많고 대학이 다 시골 부서까지 서고 다 대학 졸업생인데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사람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점점 자기 선택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이웃을 갖다가 이제 exploit, 이웃을 착취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 선택을 할 수 없는 노인네들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이제 자살한다든가 이렇게 타락을 하는 그런 경지가 된 것이 오늘날 사회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신, 아까도 말씀 여러분들이 목회를 인간의 용어로 하면 이런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용어로 목회를 하면요. 교회가 점점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서로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이 구약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창조의 영이죠. 자기의 영이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영은 소멸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을 중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영. 그러므로 말하면 공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공의로운 사회가 비로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무슨 신학인가요? 뭐 자유신학이니 무슨 신학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장주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신학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이기주의 하나예요. 목사님이 나눠주면 자기 돈을 나눠주지 왜 다른 사람이 가지는 돈을 나눠주라고 그럽니까? 우선 자기 돈이나 나눠주지. 다른 사람,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나눠주라면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요, 이기주의의 한 방면이지, 그건 절대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외침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했어요.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절대로는 말이죠.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나눠줄 수도 없지만은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억지로 나눠주려고 한 것이 그냥은 나눠주니까 억지로 나눠주려고 하던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죠? 억지로 나눠주려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억지로 나눠주려고 하다 다 그것도 또 억지로 나눠주는 것 자체도 또 사람의 영이죠.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미련하게 돼서 서로 속아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말이죠. 결국 우리는 뭐냐?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영으로 돌아가느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자기 노력으로 영광을 얻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까 말한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은 이드.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나름대로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이드예요. 육신에서 혈기. 이 혈기는 말이죠.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혈기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욕구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구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이 되죠. 그래서 행동, 착각 행동.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오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유행가라든가 무슨 영화의 사랑의 무슨 그 테마 하면 전부 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할 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한다든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든가 그런 장면을 영화로 했다든가 그런 거 했지. 한다 살아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요. 다
다 살아가지고 말이지 자살 직전에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용어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이죠 하나도 신나질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도 신나질 않아요. 그거는요 신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람은 욕구를 발산할 때, 욕구를 이루라고 발산할 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의지를 발산할 때, 왜냐하면 욕구 자체가 하나의 긴장입니다. 내가 무슨 것을 얻어야지 할 때 긴장입니다. 그러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 긴장이 점점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 긴장이 점점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은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면 말이죠. 시간이 다 지나간 말이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과정으로서 그냥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속아는 거예요. 스스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자기가 영광을 가진 것이 아니라 히트러도 영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이념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에서 쾌감도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은 어떤 정욕을 가지면은 하나의 긴장이 되죠. 성욕이 있으면 긴장이 되죠. 성욕이 있으면 긴장이 되죠. 그 긴장을 풀려고 이제 뭐 사랑의 노래도 부르고 뭐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러면 그 긴장이 조금 더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쾌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생을 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뼈다귀와 가죽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은 실제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착오를 범하는 과정인 거예요. 착오 행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깨닫는 사람, 미리 깨닫고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 말씀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복이죠. 욕구를 승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승화시키는 것만큼 자기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자기 욕구를 승화시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기가 없어는 육체의 생명은 피해에 따르십니다. 우리는 혈기가 없어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죽기 5분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목사님들 경험하지만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마귀가 떠나죠. 마귀가 다 떠나면 그때 이제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하려고 해도 혈기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빤하게 보면서도 할 수가 없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건 혈기, 우리가 혈기, 이도 우리가 무슨 것을 하고 싶다든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든가 무슨 걸 하고 싶은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 덩어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그 혈기를 죽여서 트랜스폼 그것을 변화시켜 가지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젊어서 저물지 않으면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드가 이렇게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승화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주신 독특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의 생존 법칙은 낮은 자를 앞세우고 높은 자를 대적하는 것. 아까도 말했죠. 이 말세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여튼 참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짐승처럼 대드는 말이죠.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낮아지 견디질 못해.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마귀는 언제든지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차원을 무시하고 대들어서 올라가는 것이 마귀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은 다 윗사람한테 대드는 거. 윗사람한테 대드는 거. 목사님이 잘못하고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 그것이 아주 고소해요. 왜? 그게 다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것이 다 마귀. 아까 말씀 무질서의 모든 근거는 마귀로부터 오는데 마귀의 성격 자체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조금 이따 말씀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복종해서 자꾸 내려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법칙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겸손하다. 나에게 배우라. 주님께서는 내 능력을 배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겸손을 배우라 그랬죠. 겸손을 배우라 했죠.
낮아지는 걸 배우라. 마귀는 왜? 마귀는 낮아질 수가 없거든요. 마귀는 절대로 낮아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만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 낮아짐을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영적 권위,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영적 권위를 잊어버리는 마귀한테 넘어가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미끼가 자기 상해 신학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본성. 자, 이거는 한번 읽고만 하세요. 타인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한다. 권위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다. 권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고, 높은 사람이 좀 잘못되면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높은 사람이 뭐 좀 부정한 것이면 그걸 크게 떠들어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쾌감을 느끼는 것이 이게 오늘날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을 비방하여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고, 자신을 자랑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은 늘 것을 말함으로 이웃을 상대적으로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인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칭찬하는 사람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예민하게 해서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세우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그 당을 짓는다고 볼 수 있죠. 그거 자체가 영적인 권위를 잊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아무리 먼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해야지, 당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내 편만 만들면 말이죠. 그것이 내가 낮아지는 그게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자신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그렇고, 2장 교회 질서의 근원, 하나님과 아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 신학,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는 높아지는 이제 그 영적인 그 권위를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것을 보고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행동하는데 자기의 용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칭찬한 것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다. 아버지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아버지의 모든 것은 무슨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보면은 늘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이 눈 하나 움직이는 거, 이 말 한마디 움직이는 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의식에 의해서만 움직이셨어요. 절대로 사람이 칭찬한다든가 누가 비난을 하기 때문에 욕을 같이 했다든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의 의식이, 100%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사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이제 역사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냥 100%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움직이셨죠. 뿐만 아니라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예, 잘 아시죠?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죠.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하나님인데 이 아들 하나님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분명히 질서로서 차원으로서 질서로서 절대로 아버지의 꼴과 동등된 것으로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낮아지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 높아지는 비결이 아버지 것을 침범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그게 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높이는 건 여기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 예.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로 같은 하나님이지만 절대로 질서로 갔다가 침범질 않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봅시다. 하늘나라는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하늘나라는 여기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다스리고 천사들이 복종하시죠. 자, 여기 봅시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충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의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요거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천사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자기의 그 위치를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꼭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천사들의 그 차원이 납니다. 천사들의 그 계급들이 나오죠. 이 천사들의 계급들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창조물 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여기에 다 천사들의 계급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 천사들은 전부 이 계급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의 계급들은 절대로 이 천사들의 계급은 변경이 되질 않아요. 이게 영원토록. 이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진 않아요. 천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계급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들 같은 계급이 올라오고 감동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같은 지서로 딱 되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딱 이렇게 질서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상대방을 범죄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다 자기 질서대로 딱 그 영역을 갖다 범죄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여기 보면 천사들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건 찾지 않겠어요? 천사들은 누구의 명령 속에 전부 다 움직이는가 하면 승천하신 자 우리 주님의
명령 밑에 전부 다 순종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천군 천사들은 종적인 관계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렇게 종적인 관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좋은 예로서 자 유다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모세의 이제 그 시체를 놓고 이제 미가엘과 이 사탄이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미가엘 천사와 이 루시퍼 천사는 계명성 천사는 옛날에 같은 계급이었습니다. 같은 계급이었기 때문에 같은 계급인데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해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젠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욕지거리도 얼마 할 수 있고 말이야. 뭐 이 개새끼야 뭐 그럴 수도 얼마 되는데 여기 보면 절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권세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만 했지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는 그 모세의 시체를 지키거나 그것을 갖다가 하는 그것뿐이지 사탄을 비방하는 건 자기 권세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노타치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천사의 세계의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 천사의 세계의 질서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맞먹고 말이죠. 아무나 맞먹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짐승과 같아요. 짐승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대들 수 있는 한 다 대들 것이 짐승 아닙니까? 지금 봐라 마귀와 같은 그런 지금 세상에 그런 무질서 속에 살고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여기 천사의 세계를 잘 아는 건 천사는 왜 중요한가 하면 천사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하늘나라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늘 위에 본래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들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이렇게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천사들까지 전부 다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전부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질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그러면 천사는 뭐냐?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먼저 만든 이유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실 때 일꾼들을 먼저 하늘나라의 모든 일을 한 일꾼들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먼저 만드셔 일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천사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수종드리는 천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질서를 운행하시는 것이 전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이렇게 이 질서를 가진 천사들에서 운행하는 나라가 하늘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 임했죠? 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임했느냐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목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임했으면 그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질서의 나라인 것입니다. 질서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질서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질서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아까 전 천사들도 계급을 정하시고 다 크고 작은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교회의 일꾼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그 추장들이 막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센 놈이 자기가 왕초가 되는 식으로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이 아닌데 여러분과 내가 그런 식으로 교회 일꾼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 사람들은 일을 하는 차원에서는 천사와 비슷합니다. 천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차원에서는 천사와 비슷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천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죠. 아들의 생명도 하늘나라의 아버지와 분명히 질서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또 아들의 생명 앞에 절대 질서를 가지고 복종하고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천사들도 분명히 질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죠? 그가 부활하신 그가 천사를 부리시는, 하늘나라의 모든 질서의 천사를 다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그가 여러분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태어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교회를 개척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권위는 절대로 교인들하고 성경의 실력이 많다든가, 교인들보다 은사가 세다든가, 또 교인들보다 무슨 지식이 많다든가, 무슨 신학을 나왔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우선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절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하늘나라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늘나라가 돌아가고, 권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권세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잘 아시죠? 이건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저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여러분 목사님들은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목회를 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계산을.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아지를 누구한테 키워달라고 준다든가, 양 새끼를 주면은 3년이나 1년 후에 다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근으로 달아본다든가 계산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의 양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씩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나씩 내가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에서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농담으로 이렇게 한다고 나 사실 요새 잠이 안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여러분들 한 사람을 다 데리고 주님 앞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자랐으면 좋겠지만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음도 안 자란 사람 참나 괴롭다고 말이야. 차라리 솔직히 그래서 좋게 다른 교회로 가버리라고 말이야. 다른 교회로 가면은 계산할 때 그 사람 다른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나 책임 없다고 그러면 되니까 좀 괜찮으니까 좀 가라고 내 그랬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의 의사들도 말이죠. 자기가 환자를 맡아가지고 고치다가 못하려고 빨리 죽기 전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로 보내주는 목사님들 얼마 없어요. 그저 죽더라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잊어버리게 되는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교인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문제가, 많이 끌어오면 그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요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산할 건 생각하지 않고 많이 끌어다 헌금 나오는 것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의사들이 그 사람이 되는 입원비만 생각하고 퇴원도 안 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내는 돈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모아서 뭘 하겠다고? 그거 모아서 뭘 하겠다고?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돈 계산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 책임을, 주님께서 받은 책임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가지고 감당하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 가지고 감당하고 그냥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맡기려고 그랬으니까 숫자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심령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걸 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것을 하거나 슬픔으로 하면은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내가 목사로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하고서 하면 그러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심령을 그릇을 통해서 성령님이 쓰시겠습니까? 나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어.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진 심령을 성령님께서 쓰셔서 그러한 목사님의 심령을 그릇을 성령님이 쓰셔가지고 심령을 고칠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인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인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 영성 지침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1편, 2편,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죠. 쭉 질문서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당신이 네 목사,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 담임 목사가 당신 때문에 근심한 것이 있는지 없었는지 한번 반성해 보죠. 근심한 것이 있었는지. 당신이 만일 나한테 근심을 끼친 것이 있으면 반성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좀 써보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사회적으로 노조고 나고 돈이나 받아먹는 말이죠. 사회적으로 하면 뭡니까? 기분 맞춰주고 팁 받는 거죠. 그래서 전 그걸 갖다가 종교기생이나 종교기생. 종교기생 노릇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반나 죽는 새 해가지고 없습니다. 죽는 새 해가지고 구걸하는데 종교 거지죠. 그건. 종교 기성보다 더 종교 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좀 낼까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우거는데 종교 사업입니다. 종교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땅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될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시켜서 그가 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교인들도 다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예수의 영을 예수의 영을 주었죠. 예수의 영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장치가 돼가지고 와 있습니다. 지레 겁을 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이죠. 세상 사람하고 훨씬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자기인데 무조건 하고 잘해주고 높여주기만 하면 돌아가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줄 것이 없고 이상 이유 있던 것이 없으면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안 그래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만 자꾸 길만 터주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체질 개선 세미나도 했지만 성경 공부를 할 때 세상 지식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영의 통로를 터주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의 의식을 개발해주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의 의식을 개발해주는 성경 공부가 저 밖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샘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해도 영적인 변화가 하나 없는 건 이 지식, 머리만 그냥 지식만 키우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들어올 사람 고등학교 졸업생 이상만 들어올 수 있어. 국민학교 졸업생이나 뭐 그런 사람 들어올 수도 없어. 왜? 지식만 가지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건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것 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상황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라고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는지 그것을 알아라 하는 것을 그 영적인 상황을 우선 교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영적인 권위의 실제. 자 그럼 이건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천재 창조의 법칙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영성 신학의 용어는 극치인데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 자, 영은 하나님은 영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인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 영은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이렇게 움직여서 밖으로 나타나서 전달되는 것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도 내 의식도 지금 제 속에 있는 의식도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죠. 이렇게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의식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말로서 나타나면 이게 뭐가 나타나냐? 이게 창조적인 역사, 현상계, 보이는 것이 나타나요. 현상계가 나타나요. 이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뭐냐?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은 본질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영이 밖으로 나타나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만 우리 사람도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어떤 영이 들어가든지 어떤 영이 사람으로부터 영이 들어가도 움직이죠. 움직여서 자기 헛발질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은사라서 병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이게 영적인 본질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영이든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속에서 나와. 왜? 영이니까 속이 영이니까 영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여기에 뭐 이 세상에 보이는 건 질소, 산소, 수소 그렇게 되면 이 우주가 질소, 산소, 수소로 된 것이 아니라 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이게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네? 누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갔을 때 교인들에게 이 교회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무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이도 나타났죠? 그러면 또 여러분의 생활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영이 무슨 영이든지 들어가서 그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영들을 움직여가지고 직장도 구하고 뭣도 구하고 뭣도 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것도 여러분 속에 영이 들어가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라되 이 현상 이미 영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을 상대로 해서 움직이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영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구분해서 그 영 자체를 이제 그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걸 취급해야 됩니다. 영 자체를 상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교인을 더 많이 끌어오고 프로그램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뭐 교회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용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지. 그것도 현상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건 영적인 것이 나타나진 않습니다.